김사라 집사의 집에서 모이고 있던 교인들은 대개가 목포 시내 교회와 교파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교파주의로부터 탈피하여 잘 믿어보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모여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파와 명칭에 대해 여러 가지를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장이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한국교회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오순절교회 등 많은 교파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해방과 6.25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분열이 거듭되면서 수없이 많은 교파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어디를 가든지 교파 전시장과 같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다. 더욱이 교권주의로 인해 선량한 신도들이 교권주의자들의 장난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도 있었다. 목포복음교회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 위에서 어떤 교파에도 소속하지 않고 독립교회로서 출발한 교회였다. 목포복음교회는 65년 동안 독립교회로 한국교회의 교파 분열과 권위를 거부하고 순수한 복음을 제일주의로 하는 교회로서 현재까지 역사를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목포복음교회란 이름이 확정되자 많은 신도들은 그 기쁜 소식을 자신들만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교회를 자랑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접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자 당시의 장소에서는 이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게 되어 교회 건축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드리던 중에 그 당시 남교동이 목포의 중심이고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남교동에 위치한 땅을 사자는 주장이 나왔다. 땅을 찾던 중 김사라 집사는 속칭 나일론 극장터 일부를 판다는 소식을 듣고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내가 앉을 자리는 내가 산다 라는 슬로건에 땅 한 평 헌금에 성도들이 동참하게 되었다. 돈을 준비한 교인들은 평당 7,000환 하는 대지 117평을 81만 9천환을 주고 1957년 4월 5일 목포시 남교동 107-2번지 땅을 구입하게 되었다. 전교인들의 관심은 이제 교회당을 설계하고 교회당을 신축하는 일에 있었다. 이러한 소식이 목포 시내에 알려지자 사람들이 복음교회로 몰려오면서 교회당 신축은 어렵지 않게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57년 5월 1일 역사적인 예배당 건축기공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은 대지를 고르게 다듬는 등 모두 교회 역사에 참여하여 기초를 다졌다. 교인들이 자신들의 생업도 잊은 채 일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김사라 집사의 눈언저리에는 어느덧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루는 서울에 있는 딸로부터 산딸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김사라 집사는 교회당 건축 문제를 최요한 목사에게 부탁하고 상경하였다. 그러나 한 달 뒤 목포로 돌아온 김사라 집사는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교회당이 건축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공사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한편 최유한 목사는 김사라 집사가 서울에 있는 동안 교인들을 만나서 교회 명칭을 바꾸자는 운동을 벌이게 되었고 목포복음교회 제1대 목사로 담임했던 최유한 목사는 자신이 소속된 그리스도교회 교파에 목포복음교회를 가입시키기 위해 교회 명칭을 그리스도교회로 바꾸자고 암암리의 교인들을 선동하였다. 이때 김사라 집사는 우리 복음교회의 명칭은 우리들 모두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지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잘라 말하였다. 건축돌이 약 5단 정도 쌓아 올려질 무렵 최요한 목사는 일부 교인들을 동원해 교회를 분할하자고 제의를 하게 되었고 의견이 계속해서 양립되자 결국 최요한 목사는 1957년 10월 5일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그를 따르던 대부분의 교인들과 함께 목포 그리스도 교회란 간판을 달고 남교동을 떠나게 되었다. 새성전 건축이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던 차남수회과 안채에서 드리던 예배당이 화재로 인해 전소되면서 1958년 4월 6일 처음으로 건축 현장 예배당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교인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돌을 모아다가 자리를 만들고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1958년 5월 30일에
마룻바닥 공사가 완료되면서 남교동 예배당 건축 공사가 완료되었다. 그 이후 2대 우옥배 담임목사, 3대 배응모 담임목사를 모시며 목포 복음교회의 역사는 목포에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이때 차남수 장로와 김사라 집사는 복음교회 각각 초대 장로와 권사로 취임하게 되었다. 이후 제4대 이태구 담임목사, 제5대 정남교 담임목사, 제6대 김종근 담임목사에 이르기까지 남교동 복음교회의 역사는 그 뿌리를 든든히 다져가게 되었다. 목포시 남교동 107-2번지에 자리 잡았던 복음교회는 70평 건물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인들이 몰려와 교회당 출입도 어려울 정도로 급성장하였다. 교회당을 확장하는 일이 시급해진 교회에서는 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매입하려고 준비하고 땅 주인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에게 땅을 매도해 버려서 이 일이 무산되고 말았다. 1975년 11월 2일 남교동교회 입구 도로폭 확장 문제에 대해서 재직들이 숙고하던 중에 결국 남교동에 계속 있는 것이 교회 성장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당에는 제2의 성전터전을 준비할 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위원장에 차우균 장로를 세우게 되었다.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던 중에 1976년 8월 20일 목포시 호남동 10번지에 대지 140평을 매입하였으나 인접 땅 매입 교섭이 실패로 돌아가자 1978년 12월 30일 현재 교회 부지인 산정동 1273번지에 대지 943평을 매수하게 되었고 추가로 1979년 4월 1274번지의 땅 480평을 추가로 매입하고 매립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한 돈으로 땅을 구입하고 성전을 신축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차에 교회 부지가 교육시설지구로 확정되는 일이 생겼다. 1979년 2월 초순에 목포시 교육청이 목포 연동초등학교를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전을 신축하려고 하는 그 땅을 교육시설지구로 묶어버리고 말았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하게 되었고 3월 15일 교회 신축 부지가 포함된 땅이 교육시설지구로 지정 공시되었다. 뜻하지 않은 상황에 봉착한 목포보험교회 건축위원회와 전교인들은 비상에 걸렸고 금요 차례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 그러던 중 건축위원장이었던 차우균 장로는 정부기관에 건의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고 목포 기독교계의 교파 초월한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 건의하기도 하였다. 다음의 내용은 대통령에게 보낸 진정서의 일부분을 발췌한 내용이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국정에 노심초사하시며 분주하신 대통령 각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진정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남교동 107번지에 소재한 대한예수교 복음교회입니다. 본교회는 목포시 산정동 매립지에 대지를 구입하고 교회당을 건립하여 사회 정화와 구원을 위한 기독교의 전담을 구축하고자 푼푼히 모은 돈으로 대지를 매입하여 건축 자금을 저축 중이었는데 뜻밖에도 지난 3월 15일자로 목포 연동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시설지구로 설정되어 본교회의 꿈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본교회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 청와대 앞으로 낸 진정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목포 기독교연합회 주관으로 목포 시내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목포역전 광장에 모여서 시위를 하겠다고 사전에 각 기관에 통보까지 하였다. 이러한 정보가 서울에 있는 국정원 당시 중앙정보부에 알려지게 되고 정보를 접했던 국정원 종교담당 실무관이 1979년 9월 3일에 목포를 내려오게 되었다. 당시 사회는 유신헌법 철폐를 부르짖으며 시위가 한창이던 시절이었다. 이러한 때의 야당의 도시로 유명한 목포 역전에서 많은 교인들이 모여 시위를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 신축 부지를 답사한 국정원 사무관은 그 자리에서 학교시설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땅에 목포 보험교회를 신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하게 되었고 1979년 10월 20일
교육시설지구 계획안이 해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한편 건축위원회에서는 산정동에 새로 신축할 교회 설계도를 구하기 위해 여러 교회를 찾아 나섰다. 김정근 목사는 건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지방에 잘 지어졌다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끝으로 군산 중앙교회의 교회 건축을 모델 삼아 설계하게 되었고, 1980년 7월 11일 교회당의 건축 허가를 목포시로부터 허가받게 되었다. 이제 신축 기공 예배가 끝나지 않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한 공사 현장에 허허벌판인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날마다 와서 기도하며 성전 건축에 일조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담임 목사였던 김종근 목사는 1983년 10월 23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남원 동북교회의 청빙을 받아 떠나게 되었고, 1984년 3월 19일 서울 마포교회 부교역자로 심우하던 박노원 목사가 제7대 목포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다. 성전 건축의 세월이 9년 동안 이루어져 가며 1985년 10월 10일 성전 봉헌과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예배와 함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성전 헌당식에는 목포복음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기도하던 많은 목포 시내 목회자들과 인사들이 참가해 또 한 번의 은혜의 시간을 체험할 수 있었다. 목포복음교회 산정동 성전의 안팎은 모두 성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건축되었다. 첫 번째, 성전 전체의 모형은 노아의 방주를 상징한다.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목포복음교회는 목포 시민이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노아의 방주를 상징적으로 하는 전체 모형을 만들었다. 둘째, 본당 정문 위의 벽면이다. 십자가에서 하늘의 빛을 발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뜻으로 모든 목포 시민들이 이 십자가의 빛을 보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셋째, 성전 정문 입구이다. 좌우의 12각은 구약에 나오는 12지파를 상징하며 예수의 12제자를 의미하고 있다. 넷째, 성전 내부 양측의 벽면이다. 올록볼록하게 돌출되어 있는 구조의 모형은 히브리어를 의미하고 있으며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섯째, 본당 강대상 위의 창문은 하늘의 빛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늘의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만드는 일이 교회의 본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여섯째, 본당 하층 벽 양측에 있는 36개의 창문이다. 이 창문은 구약의 12지파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24 장로를 의미하고 있다. 일곱째, 본당 2층 벽 양측 12개의 창문은 12사도를 의미하고 있다. 여덟째, 본당 하층 큰 기둥 2개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의 솔로몬 기둥으로 이는 성전의 경고성과 불변성을 의미한다. 아홉째, 겟셋만의 기도실, 지금의 유아실이죠. 창문 7개를 냈는데 여기에 담겨진 의미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개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10번째, 교회의 종탑은 비록 지금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철거하게 되었지만 33m의 높이로 만들었으며 이 숫자는 예수님의 33년생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제8대 오순용 담임 목사, 제9대 유갑준 목사, 제10대 김원웅 목사, 제11대 오용선 목사, 현재의 제12대 이현용 담임 목사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부흥과 역사는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65년의 역사를 지니고 목포 지역의 복음화와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 사역은 앞으로 계속 이어져 갈 것이며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복음의 뿌리를 이어나가기 위해 우리가 이제는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 교회는 곧 우리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고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임을 잊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